네,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눈웃음, 한번 징긋이 바라보시면서, 징긋이 바라본다는 게 징그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찬찬하게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화려한 꽃으로 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또 꽃놀이를 또 즐겁게 즐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잠시 피었다지는 이 꽃들로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참된 기쁨,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해야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절기가 40일간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어야 하는데, 특별히 저희 신흥교회는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될 목적이 이끄는 이 40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또한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앞서 제29문에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주일인 제31문과 32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이 31문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호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와 의미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31문을 같이 한번 묻고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이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종식 목사라고 하면 신종식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지 않습니까? 신종식이라는 사람이 목사로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그런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와 같은 이제 말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믿는가 설명해보라 하면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독교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어지느냐 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힘써 증언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와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을 내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가면 바울이죠. 사울이 힘써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주 당황해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언어적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 누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살펴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세 가지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고 제사장과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누구로부터 임명받았고 어떻게 받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답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임명받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사실은 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도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두 아들에게 가인과 아벨이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여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의 직분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할들을 상실하게 만들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가질 수 있었으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왕적 권위도 상실하게 됩니다.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 대대로 고통과 어려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이 세 가지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31분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 아주 큰 의미들을 부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선지자,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시하면서 결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어떤 역할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선지자가 되셔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큰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펼쳐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의 예자는 예금할 때의 예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금이 무엇입니까? 돈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지자와 교사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1년간 가르치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1년만 훈련받아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호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경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배울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강대상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고 강구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제사에 사용된 흠없는 짐승들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구약의 모든 제사와 희생은 앞으로 오실 죄 없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특별한 십자가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가 높게 치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파도라고 해서 다 고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진할 때에,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할 때에 파도가 앞에서 치면 이것은 고난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파도가 뒤에서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아니라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도의 힘으로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고난의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뒤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에 누리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혹여나 죄를 범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처음 들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2문을 같이 한번 읽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32문에 오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노란색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두.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신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신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란 도구까지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의 뜻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상실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다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고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제사자의 직분을, 왕으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어야 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패한 우리들의 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주신 직분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고난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살피고 돕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흥교회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신흥교회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으로서 온전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담처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죄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된 모습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쳐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